오늘은 이 어거스틴과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그리고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던주의 안에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뭐 상당히 중요한 오늘날 뭐 포스트 모던 안에서도 그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사상가입니다만은 이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형식에서 결정한다. 그 상당히 중요하죠. 리짐, 모든 삶의 리짐, 영역들이 있다. 그 영역 속에서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언어를 일반화하거나 그냥 뭐 거대한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갖다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부패와 범죄로 공격을 당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공적 활동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명령하기도 하고 뭐 컨퍼런스에 뭐 가게 되면 뭐 어떤 지시하고 보고하기도 하고 또 뭐 학교에서는 뭐 지리도 있고 이런 어떤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간은 언어를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어거스틴처럼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기호들을 받아가지고 저거 책상이야. 책상이라고 하는 기호를 실제에 있는 책상하고 코레스판딩, 조응을 시키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공적으로 소통되는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언어놀이, 언어놀이에서 단어의 의미를 배운다.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그 어거스틴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각각의 리짐 영역에서 살아있는 거다. 그러나 그 리짐을 떠나면 언어는 죽는다. 뭐 예를 들어서 농구 게임, 바둑 게임, 서커스 놀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형식들, 규칙의 형식들이 있는데 여기 가서 바둑 게임 또는 서커스 놀이의 게임을 또는 언어들을 쓰게 되면 그건 죽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방해밖에 안 되는 거죠.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사회적인 삶의 형식 리짐 오늘날 이제 표현하면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다차적인 영역으로 위계 질서가 까여 있고 구조적으로 여기서 단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과 부패는 언어를 일반화시키고 이 거대한 어떤 선동담론이라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예속시키게 되면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출현한다. 뭐 좋은 뭐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영역에는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뭐 국민을 다 대표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던 언어 비판 이론 쪽에서 보게 되면 그건 죽은 말이다. 왜냐하면 이 국민이 시민 사회의 삶 속에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시민은 정치 주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사회적 삶이 정치 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이 절대로 representation,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히려 국회의원은 시민의 삶의 문법과 규칙을 배우고 준수해야 되는데 뭐 국민의 이름으로 뭐 정치사회에서 의회 안에서 맨날 이거 갖다 쓰잖아요. 그 죽은 언어가 되는데 그 죽은 언어는 정치 당략에 따라서 악용이 되고 결국 시민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귀족들의 지배 방식의 쇠창살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다시 말하면 언어 비판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늘날 이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쪽에서 이 정치 비판을 이야기할 때. 근데 다시 이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 어거스틴에게는 유아 시절 때의 기호학이 있고 예, 자라면서 사회화가 되면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두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기호학, 유아 시절의 기호학에 수사학이 첨부되는 그 부분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사회적 사용으로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기호학의 수사학적인 이거 수사학은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공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논쟁을 통해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이거는 여전히 오거스틴의 수사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어거스틴에게서 이 정치 집단의 선동, 이기주의, 권력 욕망이 언어의 의미를 죽인다. 그래서 항상 어거스틴에게는 이 말씀의 내재적 비판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이제 라틴 말로 표현하면 Dei locentis perjona, 하나님은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인격 속에서, 은총 속에서 나의 자유와 내 삶의 선한 의지를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데이 로퀸티스 페르조나라고 하는 개념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복음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언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이 규정하는 계시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 소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비바 복스 에판겔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거에 앞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올 때 이 복음은 우리를 까리타스, 선한 삶의 의지를 향해서 나가게 하면서 정치 집단의 선동이라지 어떤 이기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권력 욕망에 대해서 내재적 비판으로 나타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배우는 그 기호학은 사회적인 콘텍스트, 사회적인 맥락에서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언어는 기호이고 대상을 표현하지만 책상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죠. 그리고 책상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죠.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소통과 논쟁을 통해서 공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의미와 언어의 다시 말하면 내용 자체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건 수사학이죠. 이 수사학의 관점에서 기호학은 버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언어는 단순한 어떤 그 랭귀지 이벤트가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욕구적인 존재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의 인간학 속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하는 존재예요. 욕망의 존재예요. 그게 큐피디타스로 가느냐, 과잉 욕망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욕구의 과잉 때문에 결국은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가서 삶을 아주 병리적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까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에게 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게 삶의 의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서 내 삶을 선하게 살아갈 거냐. 이 까리타스의 영역 속에는 은총이 필요하다.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나의 까리타스 삶을 욕망의 과잉, 큐피디타스를 억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나의 선한 삶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다. 항상 내 삶의 선한 의지는 마음은 원하지만 바울처럼 늘 구부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늘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펴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은총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은 인간을 욕구의 존재, 큐피디타스로 가느냐 아니면 까리타스로 가느냐 이 부분에서 감각적인 또는 기호학이랄지 또는 수사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 논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수용이 되고 다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가장 기초적인 것은 줄리아 크리스테바일 텐데,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뭐 오늘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고, 프로이드, 라캉, 그리고 오늘 이제 슈피박하고의 논쟁이라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차지를 갖는 그 아주 독특한 페미니스트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거스틴의 기호학의 아주 그 중요한 그 분석, 정신분석적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드렸던 큐피디타스와 까리타스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산출하죠. 이 기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리아 크리스테바에게 있어서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의 문화 질서, 우리가 사회랄지 문화로 진입하기 이전에 기호학이 존재한다. 이거는 어머니와 아이, 유아의 이 모방 욕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유아의 기호학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이거는 책상이야, 이거는 나무야라고 하는 그 기호가 유아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나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미지와 이 모성의 코라, 이 모성의 코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코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말인데 일종의 어머니 자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그런 자궁의 형태. 그게 유아와 어머니의 몸의 공간, 어머니의 몸, 젖가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유아하고의 그 몸의 공간. 이거를 이제 코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상징계 질서 이전으로 들어가죠. 거기서부터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언어를 듣고 배울 겁니다. 이 코라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징의 질서,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그 이전 단계, 이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전 단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프로이드, 라캉, 크리스테바까지 이 정신분석과 종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오늘 시간에는 요 정도로 그냥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 어거스틴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게 원초적인 아버지의 사랑의 이미지가 유아 속에서 경험될 때 여기서부터 타자를 사랑할 줄 아는 까리타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크리스테바는 비트겐슈타인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는 습득이 되기 전에 부모의 생활 세계로부터 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어거스틴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의 이성,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남네시스. 이 기억의 이성은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말하는 주체가 된다. 나는 말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언어 기호학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speaking subject, 말하는 주체. 이 말하는 주체는 이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만은 이 말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우리 어거스틴에게도 들어와 있죠. 다양한 삶의 리짐, 형식들, 뭐 만이교와의 논쟁이랄지, 미학적인 경험이랄지, 뭐 세속 도시에서의 정치 비판이랄지, 이런 공론장에서의 공적 언어의 공적 활동을 통해서 수사학이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획득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포스트 모던 쪽에서 비트겐슈타인하고 연결이 되고 동시에 줄리아 크리스테바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주 새로운 어거스틴에 대한 이제 그 이론으로 이제 또 새로운 해석으로 나타나는데,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원초적인 부모의 생활 세계와 더불어서 상징 문화와 질서로 진입하는 것이며, 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개념이나 규칙 이론하고 멀리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에서 보면 어거스틴의 유아기에서 나타나는 기호학은 오히려 비난될 부분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의 측면,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이 부모의 원초적 이상성에 대한 아인필롱, 감정이입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초적 사랑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이 한 측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코라가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나타나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코라, 그 공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 이 두 측면이 있을 때 비로소 유아는 사랑의 소통의 세계로 진입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까리타스를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언어의 공적 놀이와 규칙은 더 발전되면 문화의 전거체계와 관련된다. 문화의 전거체계. 이 문화의 전거체계가 비로소 의무와 도덕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문화의 전거체계. 내가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사회, 상징의 질서들이 나에게 의미와 근원을 이제 줄 수 있다. 뭐 우리 현상학적으로 표현하면 생활 세계가 나에게 의미와 그 진리를 하나의 전거로서 심지어 언어의 의미까지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거스틴에게서 언어 게임은 특별히 말씀의 인격성, 내재적 비판이라 그랬죠. 거짓말들, 선동들, 거대한 담론들, 그걸 치고 나가고 의미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런 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인격성을 경험할 때 통해, 회심, 기쁨, 어떤 축복의 감정, 이런 전인적인 카타르시스로서의 종교 경험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험적으로 연결이 돼요. 종교적 경험 현상으로. 너무 이렇게 드라이하게 잘못된 정보 지식에 의해 가지고 또는 지나친 어떤 지식의 과잉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하나님의 인격성은 체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떠나기도 할 겁니다. 덧없이 사라져가기도 하겠지만 꽃이나 폭포수나 나무와 같은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의미의 전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존재하는 걸로 이제 연결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숭고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숭고미를 보면 야, 참 아름답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창조를 했구나. 그 의미를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자연의 숭고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우상 숭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연이 숭고하고 뭐 아름답다 그래서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숭고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한쪽은 큐피디타스로 가느냐, 한쪽은 까리타스로 가느냐, 이 욕구적인 존재인 나에게 모든 뭐 정치, 경제, 문화 또는 미학적 경험, 이 모든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큐피디타스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까리타스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결판된다는 거죠. 우리 재미있는 것은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토라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토라 앞에는 죽음과 저주가 있다. 너희들이 이 토라를 저주로 해석할 거냐 생명으로 해석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의 미래는 달라진다. 뭐 그런 어떤 그 상응을 신학적으로 뭐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에게서 하나님은 무슨 플라톤의 뭐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에도 상관없고 뭐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무슨 부동의 동자도 뭐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오시고 데이 로켄티스 페르조나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고 친교를 맺으면서 내 안에서 살아가면서 카리타스 은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타자를 사랑하고 사회를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서 보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의 음악론에서 이 어거스틴은 이 경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흐름, 뭐 생성, 변화, 뭐 이런 것들 또는 다름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주목하죠. 왜냐하면 음악 속에 그런 다름과 흐름과 생성의 변화들이 그 악보에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다름과 관계의 복속성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음악적 존재론에서 악이라고 하는 건 선함의 부재, 하나님하고의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한다. 이게 음악론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존 밀뱅크라고 하는 뭐 영국의 이제 신학자입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을 이 신학과 사회 이런 포스트 모던 어거스틴주의를 이제 발전시키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포스트 모던 하나님 개념을 위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신학과 사회이론이라고 하는 아마 신학자로서는 이분만큼 사회학, 사회철학 이쪽을 꿰뚫어 보시는 분도 드물 정도로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존 밀뱅크의 입장은 니체의 비판이 전혀 잘못됐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또는 니체가 이야기하는 귀족 도덕이랄지 또는 슬레이브 모랄리티 어떤 노예 도덕이랄지 이런 거는 전혀 잘못된 그 오늘날 하이데거와 니체로 연결되는 프랑스 모던주의 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니체를 지향하는 포스트 하이데거를 지향하는 이 기독교 사회주의, 이 기독교적인 독특한 사회주의하고 이 어거스틴을 사회학자로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접합 시켜나가는 거죠.
어거스틴의 정치 사회 이론하고 기독교적인 사회주의를 접합해서 그러니까 근대성이 잃어버린, 그리고 또한 이 프랑스 포스트 모던 쪽에서 니체와 하이데거를 통해서 완전히 파시즘으로 가버리거나 또는 생물학주의랄지 또는 지나친 예술주의 이쪽으로 가는 데 대한 비판으로 이제 포스트 모던 어거스틴 이론을 이제 발전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존 밀뱅크를 보면 이 변증법적 이성에 대해서 헤겔이랄지 마르크스랄지 또는 니체, 하이데거랄지 여기에는 아주 폭력적인 담론이 정당화가 되는 그런 아주 은닉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신의 도성, 신의 도성은 비폭력적인 거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에 의하면 선함의 부재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결핍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폭력적인 신의 도성에 대한 거기에 기초한 어거스틴의 역사주의. 그러니까 권력과 폭력의 도시 또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어거스틴은 내재적 비판으로 나와 있다. 이 허무주의적인 권력 경쟁,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큐피드 탓으로 가느냐 아니면 까리타스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권력의 경쟁 속에서 어거스틴의 다시 말하면 정치 철학 또는 사회 철학은 항상 내재적 비판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어거스틴에서 사회 이론에서는 밀뱅크를 통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그 내용이고요. 물론 저는 뭐 밀뱅크를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신학자로서 이만큼 사회학이나 사회 철학이나 이걸 뭐 꿰뚫어 보고 그 비판적으로 보는 분은 안 계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입장을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 포스트 니체라고 할 때 니체는 사실 어디 문화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지 반드시 어떤 뭐 노예도덕이랄지 또는 귀족도덕이랄지 뭐 여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또 예수 자신에 대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는 그 니체는 상당히 존경심이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지나치게 빠뜨려져 버리지 않나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두 번째 포스트 모던 어거스틴에서 중요한 사람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 부모는 원초적으로 성이 구분되지 않는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나가기 이전 단계에 부모의 성이 구분되지 않는 그 측면, 원초적 이미지. 뭐 거기서 아버지의 잊혀져 버린 그 사랑과 보호의 이미지와 어머니의 코라. 이 접합이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속에서 포스트 모던의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전망을 부여한다. 물론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물론 어릴 때 카톨릭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이 권력의 테러, 이분은 이제 동구권 불가리아 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의 권력 욕망과 이 자본주의 또 오늘날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니까 이 유럽에서 갖고 있는 권력의 욕망 투쟁이라고 하는 양쪽의 아주 그 병리 현상을 이제 보시는 분이고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권력 테러에서 남성과 여성은 기존 독재를 열렬하게 지지하게 나타난다. 특별히 자기가 불가리아에서 경험했던 그 당시 보면 굉장히 그 진보적인 여성들이 문화계랄지 또는 정치계랄지 이런 데서 이제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거의 나르시즘적이면서 권력에 대한 편집증 현상들이 나타난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정치적 허무주의로 끝난다. 자기가 동구권에서 경험했던 그 엘리트 여성들이 정치와 문화와 이런 권력에 참여하면서 기존 질서를 가장 강렬하게 옹호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프랑스에 와 있으면서 이른바 페미니스트들 뭐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논쟁했던 사람이 이리게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 모든 기호들을 다 여성의 기호로 다 바꿔가지고 권력을 투쟁해야 된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참혹한 권력의 병리 현상과 나르시즘 그리고 남자들보다 더 추악하게 남성주의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정치 허무주의 그 용언 속에 담겨지는 공포. 그런 면에서 이제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굉장히 그 도스토옙스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이런 하나님 이미지와 그 어머니의 모성, 뭐 가장 그 유명한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이제 주셨던 분입니다. 뭐 이런 표현 속에서 어떤 원초적인 부모의 이미지가 오늘 이게 근대성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개념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별하는 마니교는 진영 논리로 나타난다. 이 진영 논리 또는 이항의 대립은 반드시 정치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허무주의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화제 민주주의에서 진영 논리의 가면을 벗겨내지 못하면 이건 결국 가는 길은 일당의 권력 독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를 우리가 시민 사회 정치 거버넌스로 볼 때 국회의원들이 뭐 계속 국민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 권력 투쟁과 정치 욕망을 큐피디타스를 채우기 위해서 시민 정치의 그 건전함과 건강성을 쇠창살에 묶어버릴 때 결국은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레무스를 살해한 로물루스. 우리 그 로마 시대가 처음에 파운데이션이 로마의 도시의 그 시작이 토대가 그 자기 동생을 죽였던 레무스를 죽였던 그 로물루스의 폭력의 도시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과잉 욕망, 큐피디타스와 이 집단이기주의는 어거스틴의 정치 이론에서는 아주 핵심 이론이에요. 이런 영적 이기주의. 가장 대표적으로 도나티스트 그룹에서 본 거죠. 우리는 흔히 도나티스트 그룹을 볼 때, 이건 뭐 그 이전에 그 배교를 했던 뭐 사람들이 다시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거 교회 교권이고 이거야말로 반민중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날 그 도나티스트 그 논쟁에 대한 그 연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도나티스트 그룹 안에 이전의 배교자들이 수두룩했어요. 이전의 배교자들이 수두룩하게 자신들의 권력 욕망과 선동 정치 때문에 오히려 도나티스트 그룹 안에서 그런 영적인 집단주의, 거의 뭐 이제 나르시즘 같은 편집광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나타나고 정치적 허무주의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상당히 그 날카로운 그런 그 비판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 신의 도성과 지성의 도성은 이분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무슨 뭐 이론론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헤겔이나 마르크스처럼 변증법적으로 융합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변증법 안에는 항상 타자에 대한 폭력이 담겨져 있으니까 오히려 신의 도성은 내재적 비판으로 마지막까지 기존 교회와 그리고 국가 지배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속죄양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아벨 예수 그리고 오늘날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의 장소로 남아있지 교권의 질서랄지 또는 국가의 어떤 그 지나친 권력에 대해서 하나의 그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 설립 이후에 폭력이 있었다. 그 로마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로마가 설립되면서 폭력이 있었고, 뭐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그렇죠. 결국 어거스틴은 만인과 만인의 투쟁 속에는 폭력이 다시 말하면 도시국가를 만들어간다.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선의 결핍,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핍이고 그것이 원죄다. 이게 정치사회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어거스틴의 그 수사학적인 표현에서 이 몸의 감각적, 그 지각적 그 차원이 아주 그의 그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요. 인간은 몸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으로써 이 안목의 유혹, 이 큐피디타스,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물질이랄지 욕심이랄지 이런 안목의 유혹과 또는 잘못된 호기심, 잘못된 어떤 그 선동지식, 뭐 만이교랄지 뭐 당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다양한 어떤 정보 지식이랄지 이런 호기심의 유혹에서 드러나는 이 과잉 욕망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으로써 그런 과잉 욕망을 비판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그 데이 로켄티스 페르조나 하나님은 인격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귀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몸을 만지면서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런 어거스틴의 신화가 다 빠져버린 거죠. 다 사장돼 버렸고 심지어 루터나 바르트 쪽으로 가면서도 이런 어거스틴의 이 독특한 지각의 현상학이랄지 이 정치 비판이랄지 사회 철학이랄지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주로 신학적 논쟁으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거스틴의 이런 차원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존 밀뱅크랄지
또는 비트겐슈타인이랄지 또는 뭐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런 사람들하고 어거스틴은 이제 새롭게 아주 그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뭐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상당히 어거스틴의 이런 안목의 부패를 비판하고 충분하다. 왜 안목을 지각적인 걸 이야기하느냐? 존재를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분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하이데거가 잘 봤어요. 하이데거는 존재로 가는 사람이니까 존재와 시간 속에서 이 존재, 현존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너무나 지나치게 지각적이고 지각적인 현상학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하이데거는 이 어거스틴의 미학적인 봄과 이 언어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몸의 욕구하는 몸의 존재 이 부분은 아주 간과해 버린 것 같아요. 어거스틴의 삶의 현상학은 뭐 하이데거처럼 일상의 삶에서 나는 염려하는 존재야. 이 현존재의 염려 구조를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몸으로부터 시작되고 몸은 욕구하는 존재다. 뭐 우리 하이데거에게는 존재가 있지 살아있는 몸에 대한 반성은 거의 없잖아요. 존재의 신비랄지 존재 신화론으로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비트겐슈타인으로 가봅니다만은 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거스틴의 언어의 사건이랄지 관계론적인 태도, 수사학과 기호학의 관계성 뭐 이런 거 거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도 이 미학과 종교를 다루는 데서는 지각과 상상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어요. 미학의 문제에서 우리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대상은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상상력 차원에 관련되면서 의미를 산출하니까 일종의 여기서 상당히 미학은 윤리의 토대가 되죠. 이건 뭐 거의 칸트예요. 이쯤에 오게 되면 비트겐슈타인은 아름다움을 단어로 사용하면서 지각을 통해서 상상력의 차원으로 관련되면서 의미가 산출되니까 이거는 뭐 칸트의 미학 개념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윤리의 토대가 되니까 칸트에게 미학은 선함으로 가잖아요. 선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놀이의 테이블에서 놀이하는 삶의 문법과 규칙과 의미가 준수된다. 뭐 이런 맥락에서는 언제든지 어거스틴하고 이제 만나는 지점으로 올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재미있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이다. 이거 원래 이제 루터를 인용해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이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비바복스 에반겔리.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신학자가 아니니까 이 비바복스 에반겔리라고 하는 말을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썼죠. 어거스틴을 이제 수용하면서 이 말이 어거스틴에게서 오는 줄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뭐 언어 철학자에게 무슨 어떤 엄청난 신학의 지식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재미있는 것은 종교는 문법이지만 동시에 영이다. 왜? 비바복스 에반겔리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문법이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인격으로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오신다. 이 두 측면을 비트겐슈타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뭐 이거 상당히 저는 탁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과 의존 감정에 대해서 언어적 차원이 부여가 되고 종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안전 감정으로 파악된다. 이거 비트겐슈타인의 미학과 종교의 이제 연관성인데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단어는 어떤 미의 본질이나 어떤 플라톤적인 이데아에서 오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 가장 이제 실존주의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존재가 본질에 선행한다. 현 존재, 나의 존재가 본질에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어떤 뭐 자유랄지 투쟁이랄지 뭐 내 앞서 있는 뭐 사회적인 객관적인 어떤 문법의 언어, 문화의 언어 전거랄지 이런 체계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가 실존주의 심리학으로 이제 가는데 오히려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실존주의적 이런 심리학의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문제랄지 인간의 실천이라고 하는 문제는 심리학적인 실업이랄지 어떤 사르트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화의 전거 체계와 더불어 상징계에서 같이 언어 시스템 안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공공의 소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존주의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된다. 실존주의적인 지름길은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한편에서는 강력하게 하이데거에 대한 존재자와 존재의 이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지름길, 역사 사회
어떤 문법, 정치이론, 몸의 측면, 몸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지름길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파시즘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나르시즘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학의 본질은 아름다운 언어의 사용과 단어의 연관 기능에서 뭐 단순히 미학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종교도 그렇고 모든 리짐, 모든 영역에서 단어의 사용과 언어의 그 의미, 그리고 규칙, 소통, 공적 활동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돌출이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경험과 지각은 언어 활동의 네트워크, 언어 활동의 그물망 안에 들어와 있고 의미 구성과 진리 사건은 이 언어 활동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복잡성의 관계와 이 담론적인 체계에서 미의 단어, 아름다움의 단어가 산철되는가? 이 단어들은 미학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예술적인 삶의 형식을 산출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대의 문화적인 에피스테메, 시대적인 문화적인 에피스테메, 이 전거 체계가 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트겐슈타인은 이 시대적인 문화의 에피스템에 대한 전거 체계에 대한 아주 그 정치사회학적 분석은 제대로 못했어요. 뭐 이 부분을 가장 잘한 사람은 이제 오늘날 미셸 푸코죠. 니체를 다시 살려내면서. 근데 어쨌든 이 미학적인 영역에서 이 예술적인 취향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뭐 예를 들어서 중세기 때 케임브리지의 미학과 21세기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또는 버클리에서 보는 갤러리에서 뉴욕의 갤러리에서 보는 미학적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뭐 대표적으로 폴 고갱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참 이 그림 한 편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갖는데 뭐 이걸 제가 상세하게 이런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미학적 판단을 가지고 말하기는 뭐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고 뭐 다음 기회에 이 황색의 그리스도 폴 고겐과 더불어 이 관점주의와 오늘날 포스트 모던 또는 포스트 콜로니얼 쪽에서 논쟁들이 나오는데 이 관점주의가 있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의 다양한 수준 또는 경제적 신분에 따라서 예술적인 삶의 형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미학의 비판이랄지 반응이랄지 또는 불만이랄지 만족이랄지 다 다르게 나타나죠. 예속된 자들의 눈에서는 오늘 황색의 그리스도는 예속된 자들, 프랑스 콜로니얼 식민지 점령 섬이었던 그 지방에 가서 이쪽에 원시주의, 원초적 생에 대한 그 아프리카 그 출신들의 섬 원주민들의 그 시선에서 그리스도를 황색의 그리스도로 뭐 전혀 이제 다르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폴 고갱의 황색의 그리스도나 또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랄지 이 속에는 이미 그림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불의와 폭력을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관점주의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니체를 많이 오해하는데 니체의 관점주의는 뭐 상대주의 이런 조회한 것이 아니라 예술의 미학적 활동 속에서 나의 힘의 의지가 창조성으로 드러날 때 이 관점은 창조주의와 창조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술의 특별히 폴 고갱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니체는 뭐 폴 고갱을 뭐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게르니카랄지 오늘날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논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그림이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불의와 폭력을 비판한다. 이거는 상당히 비트겐슈타인적인 거예요. 그 언어와 이 담론과 규칙과 이런 것들이 관점주의 속에 그러니까 미학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은 종교적 영역으로 이전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이 미학에서 나타나는 두려움과 떨림 이거는 내가 미학에서 다루기 어렵고 이건 종교적 영역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미학은 도덕하고 연결이 되니까 폴 공행의 황색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식민주의, 프랑스 식민주의,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나가듯이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종교 체험은 하나님 영역은 그 신학의 언어의 문법과 그리고 살아있는 영 비바 복스 에판겔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떨림으로 이제 종교적 영역으로 이전된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종교의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비트겐슈타인은 상당히 이제 슈라이르마에게도 접근하고 뭐 슈라이르마야 뭐 결정적으로 어거스틴의 영향을 이제 받으신 분이니까 이런 어거스틴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혀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이제 하나님 이미지가
모든 영역, 공론장의 모든 다차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교회는 공공신학을 전개할 때 항상 내재적 비판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이 큐피디타스에 넘쳐 있는 교권주의자들, 거의 뭐 좀비 같은 자들이 뭐 수두룩하게 넘치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치 영역에서의 그런 폭력의 도시 선동담론, 이런 그룹에 대해서 이 비폭력적인 하나님의 도성에 이 까리타스에 서 있고 끊임없는 큐피디타스를 비판하고 나가는 그런 복음의 인격성, 뭐 이게 아마 우리가 21세기에 어거스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